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한번 할까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아멘. 요즘의 삶의 행태를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의 일들을 살펴보건대 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결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마치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일들과 오늘 이 말씀이 매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영이 진동할 때 또는 영이 지진을 일으킬 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축적된 탄성 에너지 방출에 의해서 생성되는 지구의 진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쪽에 에어컨 하나만 켜주세요. 지구 내부에서 축적된 탄성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지구 내부에 쌓여있던 탄성, 화학, 중력 에너지 등이 갑작스럽게 방출되면 그것이 지표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떨림, 진동, 또 지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다가 이게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도 몇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은 지난번 경주의 지진이 5.8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포항이 5.4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인가요? 해남에서도 2.3에서 3.1 정도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진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1부터 12 정도까지가 돼 있는데 1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실내에서 극히 소수가 느끼는 정도가 된다고 말하고,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 정도, 그러니까 진도 6 정도에 가까우면 똑바로 걷기가 어렵고요, 약한 건물의 회벽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고 무거운 물체의 이동 또는 뒤집히는 현상도 일어날 만큼의 큰 지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진도 8 정도가 되면은 차량 운전이 곤란하고 일부 건물은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굴뚝 같은 것들이 붕괴되는 거죠. 그럼 12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12 정도는 백과사전에 보니까 천재지변,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면이 파도 형태로 움직이고요,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강이 경로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진동과 그 다음에 지표면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가 12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가장 큰 충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지진 현상들이 곳곳에 있다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실라는 그의 몸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감옥의 문이 열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는 일이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땅에서의 지진, 지질학적인 지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혼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뭔가가 가득 채워지거나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터져 나온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지진이 있다, 또는 영혼에도 지진이 있다. 삶 가운데도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봐요. 내가
소위 말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열받는다, 뭐 견딜 수 없다, 나 터져버렸다, 이런 표현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기분이, 내 마음이 그렇게 상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가 마치 지금 세상은 이게 계속 축적되어 와서 그렇지, 생각하지 못했던,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범죄라든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더 많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왜 더 많아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세대에 뭔가 그 마음 속에, 그 정신 속에,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터져 나오는 증상 속에서 그곳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진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사건이 되기도 하고,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무엇이 축적되어 있는가? 왜 이 일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내 말하는 말투, 언어, 무엇을 쓰고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 내면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속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이 가득 들어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터져 나오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진동이든지 지진이든지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일들을 무엇이 축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하러 가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종이 계속 계집종이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 쫓아오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괴로웠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수익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으로 로마의 그 관원에게 고소하게 된 거죠. 그 고소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제 계집종이 귀신 들렸는데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고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소한 것이 로마인인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풍습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조장하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신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보지도 않고 무작정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려서 깊은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착고에 채워서,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가둬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가둬놓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뿐이에요. 마음에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뿐이에요. 내가 했던 일은 선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캄캄한 어둠 중에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의 속에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함부로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어요. 먼저 재판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매를 때렸고 무작정 감옥에 가둬버렸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중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 중에서 찬송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한 일을 가지면 기뻐하고, 그리고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보다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두려울 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답답하고 낙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답답함과 억울함이 가득 차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간부를 데려와라,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밤중쯤 되어 한밤중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찬송과 기도가 시작되는 그때에 그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몸을 메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옥터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묶여 있거나 열리지 않은 것들은 풀어지고 그리고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찬송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진동, 성령의 지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곳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지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진은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땅 속에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충돌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터져나오는 게 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땅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그게 계속 뭔가가 축적되거나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마지막에 터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병이거나 아니면 영혼의 병든 것들이 터져나오는 거죠. 때로는 분노함으로 터져나오고요, 때로는 그것이 삶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하게 지구에만 지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지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터져나오는 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게 터져나오는 게 우리의 삶에 살고 있는 방법이에요. 내 속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내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터져나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 지난 한 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가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기준되어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 일을 오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그것이 찬송이 되어져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 정도 되니까 그러겠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는 말 중에 여기 한밤중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낮에 그런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여기 한밤중까지는 꽤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한밤중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과연 바울은 왜 그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시간 동안 아마 바울이 매를 맞아서 쓰러져 있었거나 아니면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많은 전쟁들이, 많은 괴로움들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처음 들어왔던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해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런 마음들이 아마 바울과 실라 속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갈 때 결국 터져나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두려움과 또한 이 억울함이 터져나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나의 길을 바꾸셔서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에는, 이 빌립보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둘이 충돌하여 끊임없이 그 마음에 싸우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억울함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낙심하는 마음들이 물러가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사명이나 기도하는 마음이나 찬송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하여 그가 내가 그 일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찬송할 일이었어요, 행복한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일을 떠올리며 뭐라고 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받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일을 고난받는 것으로, 능욕당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속이 없어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어서 그냥 노래하고 찬송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여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바라볼 때에도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또한 그가 말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이 많은 싸움은 그의 마음의 싸움, 영혼의 싸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싸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전쟁과도 같은 싸움들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하여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떠올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하여 이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의 사명이 선명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전쟁이 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억울한 마음이, 캄캄한 어둠 중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낙심하는 마음이 그를 누르고 쌓이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힘이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명이 그를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찬송과 기도가 그를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그를 주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지진은 지질학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성령의 진동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지진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여러 곳에서 진동하고 지진하는 역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들의 입술에는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할 만큼 담대한 사람,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할 것이다 선언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을 간증하고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터가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진동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는 문들도 열리게 될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도 풀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법칙이 있는데, 영혼의 진동,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영혼의 지진이 먼저 일어나면, 내 속에서 이 일이 시작되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그 속에 속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마음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다시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는 말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속에서 이제 터져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묶어버렸어요. 풀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가득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에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면 여종이 상전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때의 손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손을 통하여 여주인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라,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와라, 무엇을 채워놓아라. 이 일들이 손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나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이런 고백이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방법이 여기에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람들은 많이 삶에서의 역전을 이야기합니다만 내 영혼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서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고서야 삶에서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 성령님께 붙들리는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으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싸워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그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보배가 곧 오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면 세상이 진동할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진동할 거랍니다. 세상이 바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 진동은 계속되는 진동이에요. 완전히 바꾸어내는 진동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곳을 표현해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진동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진도 12의 지진은요, 강줄기도 바꿔버려요. 산맥을 바꿔버려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히 할까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히 역전되고 여러분 다시 발견되는 역사가, 역전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동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하실 때에, 그 역전하실 때에, 그 마음에 가득 찬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이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뿐만입니까? 그의 마음이 온전히 붙들릴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찬송과 기도가 먼저냐, 아니면 내 영이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냐를 살펴보면요, 잘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늘 같이 돌아가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붙들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이 시작되면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되는 것, 기도가 시작되는 것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를 보내는 숙제를 내기로 했어요. 이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하루에 작정하고 30분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 이상요? 30분. 제가 마음이 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시간으로 할까? 막 그러다가 30분으로 낮췄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결정하기를, 혹시 1시간이라고 결정되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럼 그거라도 안 되면 내 마음은 10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30분 채우세요. 30분을 어떻게 채울까요? 그냥 쭉 해서 30분을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을 10분씩 나눠서 3번을 기도하든지 어찌되었든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리라. 하루에 내가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리라. 남들에게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충만하여 견딜 수 없어서 터져나와서 찬송해 본 적이 언제였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대에 이 상황을 모두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으려면 내 영혼의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찬송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무엇인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바로 그 순간 흑암이 덮이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많은 무덤들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의 회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성전의 회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채워지는 그 순간이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채워지는 그 순간이 진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진동이 있고 나서야 삶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역전이 있고 나서야 삶의 역전도 있는 거예요.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역전하며 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채우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채우겠습니다. 영혼의 역전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를 높이 두었는데 역전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역전되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영혼의 역전이 있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의 역전이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의 역전이 거기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곳 하나를 더합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터져나오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진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동하고 영혼이 진동할 때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를 가는 동안 그 결단을 하십시오. 지진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진 관측기가 있더라고요. 지진이 지금 몇 시나 되었는지를 관측하는 일이 중요해요. 지금 내 영혼도 어느 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관측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성령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성령님의 그 지진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의 삶을 진동해 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진동하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한 주를 보내면 매일처럼 내가 3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1시간인지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내 영이 진동할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주여, 우리의 영이 진동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며 이들의 삶이 약속하신 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정헌금 선교의 예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된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혜윤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늘 밝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주 앞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 태중에서부터 주 앞에 있었사오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행하심과 진동하심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좋은 것으로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이 한 주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마음 다해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등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동부 교사 강습회 다시 광고합니다만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매해마다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일들이 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마음에 이 일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0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있는 분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각 지역으로 다 가는 거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좀 방송 설교도 함께 적극적으로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동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교회와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이 이웃과 열방 위에.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더 광고할 텐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참 아쉬운 게 나가면서 악수 한번 하는 것이 참 못하는 것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실 분들은 악수하시고 바로 옆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 분이 손 소독제 들고 있을 테니까 악수하고 손 소독하고 가시면 되겠다 싶었어요. 괜찮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멈춘 곳이 있다면 이제 시작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